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극심해서 정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비가 얼마나 또 많이 내리는지 나라가 물난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 인천 지역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같은 우리 재림신앙하는 재림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뭐 가까이 또 들어보니 우리 김재복 장로님도 이제 공장에 물이 새서 그걸 수습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재림 성도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또 우리 개인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함께 나눌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기도의 힘을 좀 생각하고 나누자면 우리 안현 집사님이 오늘 이제 근무 중에 조금 다치셨어요. 그 화상을 좀 입게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제 뉴스도 보니까 오늘 새벽이었나요? 화재 때문에 아파트에 사람이 죽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일이 뭐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운전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되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수호천사를 하늘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에 있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잊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기억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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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행복한데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하늘까지 갈게 합시다 이게 느낌이 확 달라요. 물론 어수선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한 분씩 더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도 뜨겁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늘 곁에 같이 앉으셨던 분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TMI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인데 73번은 우리 새천사교회가 잘 지켰습니다. 이번 주 뭐 다 아닐지 몰라도 이번 주 몇몇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여기 다복 카페 그리고 산새소리 유치원 그리고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이 빌라 여기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새천사 교회 이름으로 인사를 했어요. 물론 아주 초면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다라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인사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TMI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사역들을 잘 순종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번 항목을 보시면 다음 주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라는 이 권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꼭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로써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주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시면 여러분 중보기도반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 사역의 제1번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여러 사역들 한번 보시고, 우리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초대해서, 우리 교회 학생 얼마 되지 않잖아요.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셔도 좋고, 또는 때로는 위하여 격려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TMI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험난한 시작입니다. 학습 목표를 통해서 오늘 교과의 큰 틀을 좀 짚어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 세상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그 제목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도 시련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심을 약속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주님과 협력할 수 있다. 서두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합니까? 혹시 형통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가 싶어서 사전을 좀 찾아보면,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지혁 집사님. 네. 그렇구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 아멘 아까 누가 하셨죠? 네, 너무 감사한 대답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형통이 따라다녔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거의 만사형통했던 인물이 있어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했던 성경 인물 누굽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표정들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런 표정들인데,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왜 이 사람이냐? 성경이 실제로 형통이란 말을 요셉에게 가장 많이 붙여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당연하지,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만사형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로 요셉에게 형통을 붙이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셉이 죽어라 고생할 때예요. 형들에게 이제 속이고 형들이 버려져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죠. 그런데 그때 요셉에 대하여 성경이 형통이란 말을 붙여 쓰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교과 내용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 하나 싶으실 텐데, 이번 삼가 교과의 핵심을 제가 좀 요약하려고 먼저 서두에 이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자 한자 또는 그 위치, 그 이름, 그 호칭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해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한번 이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형통하기를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형통을 경험한다. 단 여기서 뜻과 같이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길 먼저 구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뜻하는 바가 먼저 이루어지는 형통을 먼저 경험하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건데, 그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사실 형통한 자가 됐는데 요셉이 하는 건 뭐냐면 노예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자유도 없는 노예가 무슨 형통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삶에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술술 다 풀려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 뜻대로의 기준이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풀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39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즉 보디발도 본 거예요. 야, 얘가 다 형통하다.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도 본 거예요. 보디발도 형통한 자의 모습을. 요셉이 이번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왜 갔냐? 승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와, 우리 노예가 일 잘하니까 데려다 써라가 아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것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어떤 그 의를 지켰는데, 보디발이 사실은 알았죠. 아내가 유혹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살려줬죠. 만약에 진짜로 보디발이 요셉이 아내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도 알았지만 자신의 체면도 있고 어떤 집안의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벌을 줬는데 사실상 가장 약한 벌을 준 거예요.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과 같았기 때문에 아내를 살짝만 건드렸다 해도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보디발이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요셉 입장에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 입장에선 형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정말 망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꾸 형통이란 말을 붙였어요. 총리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형통이 자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천사 가족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러므로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감옥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노예든 누명이든 그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형통을 경험하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이 어떤 거요? 순종. 뒤에 가입니다. 가로 한번 추측해 보시죠. 순종 가는 아닐 테니까. 물론 정답이긴 해요. 순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누가 말씀하셨죠? 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내 누구예요? 네. 정복희 집사님. 인내를 하고 사시나 봅니다. 우리 형통하신 집사님.
정답이에요. 정답. 인내. 여러분, 저는 이번 교과 3과의 핵심 키워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인내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번 3과 교과는 어려운 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을 갖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여호와를 모른 척하고 아주 대적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동족들도 당신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이 당신 제대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런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세의 입장에서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인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인 집사님 얘기했지만 인내의 속성을 이따가 얘기할 텐데 거기에는 순종과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번 교과는 이 인내로 저는 요약이 된다고 보여지고, 물론 교과 방송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원어적인 해설이나 어떤 문자적인 공부들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 살짝 우리가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셉에게 인내가 필요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했다고요? 인내가 필요했다. 우리 각자가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교회 다니면 다 잘 풀리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앞서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던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는가? 이 질문을 궁극적인 대답을 하자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인내의 속성이 뭘까요? 인내의 속성. 이를테면 우리 쌀밥의 속성은 탄수화물 이런 거라면 인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앞서 답을 먼저 제가 드렸잖아요. 순종과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대요. 잘 보세요. 여기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내는 어디서 옵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건 그저 숨 참고 견디는 거, 찜질방에서 뜨거운 데서 버티는 거, 이런 인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순종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내가 어디서 오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기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인내가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온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명확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분적 부분 같은 거면 골치 아프겠지만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인내가 온대요. 그럼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살아온 삶이나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바로 인내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위로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막연한 겁니다. 절망 속에서 그냥 막연히 뭔가 잘 되겠지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소망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네. 위함이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인내는 말씀에서 오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을 때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인내를, 오래 참는 그 인내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인내의 모범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정리해 보면, 말씀이 없는 인내는 감정이지만 말씀을 붙든 인내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인내는 버티기지만 믿음의 인내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인내는 말씀에 자신을 동여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이런 인내, 믿음과 순종의 인내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핵심이 인내인데, 인내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말씀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거기에 생명이,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느낌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사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감동받는 느낌이 오고 아주 나한테 주신 음성이 들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말씀에 답이 있음을 제가 알기에 오늘도 제가 무엇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말씀에 그냥 터치되는 거, 말씀의 빛에 쬐이는 거, 그걸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딱 100일만 다른 소리 안 되던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좀 더 어떻게 묵상하면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단순하게 성경을 어디든 좋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100일 동안 곤욕스럽게 숙제하듯이 말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00일 지난 다음에 안 되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 15분씩 세상에 도서관에 있는 또 교보문고에 파는 좋은 책 하루 15분씩 아침에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강의 한번 보세요. 독서 강의나 책 많이 읽으라고도 안 해요. 하루에 15분 좋은 책도 몇 권 소개해주고 이거 15분씩 아침마다 읽고 시작하세요. 그 사람들 그거 경험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쓴 책도 15분 읽는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책을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는데 안 변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너무나 삶이 바쁘고 힘들고 해서 자꾸 놓치게 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 자랑 아니고요,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저도 우리 새천사 교회 와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필사를 시작했잖아요.
뭐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느낌이 오든 느낌이 오지 않든. 그러나 정말 달라요. 기도도 기계적인 기도 같아서 요즘은 기도를 그냥 전문으로 제가 써요. 이렇게 묵상하고 전문으로 그냥 쭉 씁니다. 뭐 휘황찬란하게 쓰지 않고 1번, 2번 쭉쭉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써요. 다음 날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뺄 거 빼고 다시 넣을 거 넣고.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정말 뭐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정말 풍성해지고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너무너무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뭐 되게 어떨 때는 음악을 틀고도 해봤고 찬양을 틀고도 해봤고 어떨 때는 정말 시간을 그냥 재놓고 버티기도 해봤고 어떨 때는 소리도 질러봤고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단순하게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면 인내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삶과 공부 머리로 한 것보다 가슴과 여러분 삶으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끝내면 이상한 거 공부하다라 할까봐 빠르게 교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는 핵심의 엘렌 지 화이트의 글입니다. 일요일 소지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모세보다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니까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데 바로가 정말 여호와라는 신을 전혀 몰라서 여호와를 물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화를 바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신이었어요. 태양신의 아들, 자기가 곧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그냥 다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백성들 앞에, 이집트 백성들 앞에. 그래서 바로는 완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신인데 누가 신이라는 거냐? 이런 담대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과의 저자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바로가 애굽을 상징하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명령을 거역한 이 모습 속에서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으로서 무신론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정리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 할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성전 측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두 증인이 나와요. 뭐 구약과 신약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 공부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신약과 구약으로 상징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애굽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이 무신론을 상징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예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요단강 프로젝트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표현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이거든요. 애굽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 의미는 바로 무신론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 가리키는 그 예언적 시간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나라나 세력이 있었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새 제도에 의해 임명된 한 사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언사로 말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놓지 못하는군. 이제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리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예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언 해석이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그 태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꽤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 프랑스 올림픽 때 그 개회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러한 배우들을 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무슨 장면을 그려놨죠?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려놨잖아요. 똑같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그것을 예술의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프랑스 혁명 때의 사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이제 요단강 프로젝트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면 그러한 일들이 다 예언의 성취고 그 궁극이 어떻게 될지를 다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바로의 이 말이 단순히 이 시점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사단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의 세력들을 통해서 항상 외쳐왔던 것, 무신론적인 발언, 무신론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소지 험난한 시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죠. 당연하죠. 노예 생활에 너무나 고역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하고 모세가 나타났으니까요. 그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바로가 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지금 나타나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우리 이대로 그냥 살게 두지,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맞냐?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맞냐? 별의별 말을 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 믿는 동료들이,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헌신하고 결심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과 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보내셨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화요일 소재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조금 원어적인 공부를 해보면, 일단 요거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려 합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출애굽해야 합니다로 얘기했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알아차렸는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5절이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쉬게 된 말과 이 분홍색으로 쉬게라는 이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같은 번역으로 쉬게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노란색은 파라라는 단어로 중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중단하다. 노역을 중단하게 하려느냐. 그런데 분홍색으로 이제 칠해진 이 쉬게라는 단어는 슈바템, 그러니까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원래의 단어로 어원으로 가보면 샤바트가 무슨 말이죠? 샤바트? 네, 우리 세바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과 밑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의 노역을 중단하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안식일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제한되고 제약되고 압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바로가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결국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안식일 준수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했고,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바로는 너희가 이 백성들 다시 안식일 신앙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함께 되새겼던 키워드 뭐라고요?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인내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셨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훈련시키셨죠? 인내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제 첫 번째 자질이라 한다면 그건 인내라고 믿습니다. 인내. 여러분, 참는 게 정말 잘 되지 않아요. 저도 왜 이렇게 못 참겠는지 몰라요. 정말 잘 못 참겠어요. 화나면. 물론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뭐 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착한 척하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잘 참고 아유 그러시냐 뭐.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뭐 제 가족들부터 생각하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한테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나오고 그냥 기분, 밖에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매번 칭찬 듣고 살았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냐, 애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차분하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부모님이 밖에 나가시면 흐뭇하죠. 사실 밖에서 욕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툴툴거리고 삐딱선 타고 긁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제1자질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그 인내가 어디서 온다고요? 복습하면 성경에서 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못 참겠다, 성경을 잘 안 보고 있는 거겠죠. 더 꾸준히 봐야겠죠. 더 깊이 봐야 하고. 모세의 형편이 참 딱하게 됐어요.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 백성들까지 그를 저주하고,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비통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일이 더 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 이제 화요일소지의 제목처럼 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저는 이 제목과 이 내용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 한 단어면 정말 족하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 여호와가, 나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힘이 들고 인내가 요구하는 그 시점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로 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시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부터 말한 그가 이 백성을 다 학대하며 주의 백성을 여기에 계속 초점이 사람에게 계속 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고 바로는 저렇게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초점을 어디로 맞추신다고요? I. 여러분 우리의 인내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초점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없으면요 꽉 참습니다. 저도 요즘 이게 비리비리한 몸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거운 걸 이렇게 막 들고 하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코어 운동 같은 건 정말 배가 터질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참아야 됩니다. 그게 인내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인내죠. 근데 그 인내는 진짜 죽을 똥 살 똥 자기 힘으로 견뎌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해관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믿음의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여호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지 않았죠. 그러나 초점이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인내에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초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에 낙담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모세 아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글을 읽어봐 주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영화에 나오듯이 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쫙 옮겨지게 된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얼마나 많은 범죄와 타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친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은 직후에도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접경을 앞두고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음란하게 행하면서 거의 다 멸망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통이나 모든 당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일으키신 것은 다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는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있어요. 절대로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목적이란 인내를, 믿음을,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기보다 다 시스템이 있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아론이 받아서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이것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 백성에게 전했던 그 똑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목요일 소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라도 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낸 것도 있지만 선지자의 위치나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엘렌 G. 화이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 빛을 봤잖아요. 그 엘렌 G. 화이트의 위치나 기능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그렇게 기별을 전하고 백성들과 바로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신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과 결론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성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애물과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상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 더러 믿는 이와 동료의 불평으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신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다릴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 자비하게 대하시며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돕고 하늘길로 이끄신다. 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린 거기에서도 용기를 얻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형통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기까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나 그 인내를 발휘하는 그 순간순간도 사실 하나님 눈에는 다 뭐로 보이신다고요? 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성경을 열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야, 만사 형통 중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망하고 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은 만사 형통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삼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성경적 인내를 소유하고 만사 형통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과 금요일 소지에 있는 그 나눔 질문지들입니다. 좀 길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옆 사람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적어도 시작이 순조롭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보고 그런 경험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누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지를 한번 자신의 생각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형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종착역이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만사 형통의 삶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그 인내가 필요한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이 안식일 인내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를 발휘하고 또 인내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안현 집사님, 이 안식일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잘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여러 어려움으로 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온전히 주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